안녕하세요. 9월 2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이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부여를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생명이 귀히 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구약의 법이 명시되기 전 가장 오래된 법전은 우르 남무의 법전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두 법전에도 생명을 존중하는 법이 나와 있지만 특히 일반인들, 막 자유민들에 대하여 자유민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법은 노예와 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법들은 자유민이나 노예나 종이나 모두 포함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생명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을 해치는 자는 법에 따라 엄단하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며 또한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지요. 화가 나서 죽이거나 오난을 품고 교묘히 모의하여서 죽이는 모든 행위가 살인에 해당하며 살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다만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는 용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우연한 살인, 과실치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을 써서 죽임을 당한 이나 또한 사람을 과실로 죽인 이들에게 죽음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고의적인 살인의 두 번째 죄는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부모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의 중요성과 가정의 질서가 공동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모에 대한 폭력과 저주는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는 중대한 범죄에 속했던 것이지요. 비록 오늘날의 시대와 당시의 시대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사람을 납치하여 파는 행위, 인신매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납치하여 팔거나 그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살인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의 극악적인 죄에 대한 처벌은 신명기 27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들 가운데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을 명하고 있지요. 생명을 향한 범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에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거나 관계를 파괴하거나 악성 댓글을 달거나 가짜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들도 요즘에는 만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말과 글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행위 또한 살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이키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18절부터 27절인데요. 18절, 27절은 동해복수법 또는 동형법이라고 불리우는 원칙과 배상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쟁을 벌이다가 홧김에 사람을 쳤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면 사형에 처해지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일어났다면 금전적인, 신체적인 보상과 더불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을 매질했을 때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주인도 사형에 처하지만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면 형벌을 면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홧김에 분노에 갑자기 종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싸움 중에 폭행을 당해 낙태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에게 다른 해가 없다면 남편의 청구대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지만, 만약 산모에게 다른 해가 생겼다면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산모가 죽었다면 죽음으로, 산모가 당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갚는 것을 동형법, 동해복수법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어서 남종이나 여종의 한 눈을 멀게 하거나 한 이를 쳐서 빠뜨리게 하는 경우 종들에게 자유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한 대로 갚아야 한다는 자의적인 보복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받은 대로 갚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보복을 억제하고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공정한 보복의 원칙, 동형법, 동해복수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이들에게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여서 하층민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또한 강자의 폭력을 막고 생명을 똑같이 존중하는 법이 구약에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민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6절에서는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 소가 소를 죽인 경우, 또한 파논 웅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져 죽은 경우에 대한 배상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게 한 경우 소는 죽임을 당했고 그 임자는 사형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못하여서 사람을 죽게 하였다면 소도 죽임을 당하고 그 임자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속죄금을 요구하면 원하는 금액대로 생명의 대가로 주어야 했지요. 소가 종을 받아서 죽게 하면 그 종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는 죽임을 당하였지요. 이제 소가 소를 죽인 경우입니다. 소가 소를 죽인 경우는 산 소를 팔아서 그 값의 반을 주고 죽은 소는 그 반을 나누어서 갖게 하였지요. 그러나 소가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였다면 다른 소를 사서 배상을 해야 하고 그 죽은 것은 자신이 갖게 되었습니다. 소의 난동이 벌인 사고와 살해와 배상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내 의도와 달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사람들까지 배려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도 완전하지 못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애매하게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때로는 비정규직이나 실업자,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나 장애인 등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는 북한에 압제당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과 미얀마의 난민들, 하이티의 난민들, 또한 최근에 탈레반 정권 탈취로 인하여서 온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이러한 사람들 또한 우리의 관심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실수는 우리의 가족, 교회, 공동체, 또한 크게는 이 나라의 사회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히 여김받고 주어진 소유를 책임 있게 관리함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중심에서는 영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생명이 소중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 내 주변에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때로는 싸우기도 하기도 하며 살아가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와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치든 원치 않든 또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국제적인 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며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